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새해의 첫 해를 보기 위해서 동이 트는 바닷가를 가거나 또 산 정상에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딘가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새해 때 뭐 바닷가를 가거나 뭐 이렇게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이렇게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강릉 또 무슨 속초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이왕 여기 동해안까지 온 김에 이제 해돋는 해돋이를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깜깜한 새벽에 바닷가로 나가서 이제 여명이 밝아올 때 해가 떠오를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참 찬란한 그런 그 햇볕과 더불어서 장관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뭔가를 꿈꾸게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해돋이는 특별한 그런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또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깜깜함 속에 있었는데 저 밝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비춰지게 될 때 내 인생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 해돋이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가 하나의 자기의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열심히 소원하고 비는 그런 또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26년이 이렇게 새해가 밝아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돋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구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비춰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소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등대지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등대지기란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등대는 밤에 빛을 비추어서 망망대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배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이 등대지기지요. 등대지기가 망망대해를 비추는 그런 그 불빛을 관리하면서 늘 환하게 빛나게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고립과 고독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사람으로 놓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등대지기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가야 될 길들을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기도 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스마트폰에 있는 프레시 기능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그 스마트폰으로 가야 될 음식점을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광복동 거리에 가면은 한참 비축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 그렇게 환하게 밝게 빛나는 빛을 또 네온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보는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지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은 있지만 그 관계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어떤 초보 운전자가 새해를 맞아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 초보 딱지를 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밤중에 나가서도 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야간에 운전하기로 결심하고서는 자기의 차를 끌고 밤중에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참 운전을 하면서 아주 긴장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돌려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차 한 대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당황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순간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차 한 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보면서 저 트럭을 쫓아서 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길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트럭을 이제 쫓아서 무작정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심하고서는 마음을 푹 놓고 그리고는 트럭의 꽁무니를 쫓아서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 트럭이 어딘가에서 멈추기 시작하더니 그 트럭에서 운전자가 내리면서 뒤를 쫓아오던 그 초보 운전자에게 막 화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트럭 운전자가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요? 왜 남의 집 앞마당까지 쫓아오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열심히 그냥 트럭을 쫓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 앞마당까지 쫓아오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을 향해서, 그 뒷모습을 향해서 무작정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착한 곳이 남의 집 앞마당인지 혹은 낭떠러지 앞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 미래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토종 비결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점을 다 보고 올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내 올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도통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그냥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바로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인생에 빛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보고 잘 따라가야지,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그 길은 온전한 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아닌 바로 우리를 빛으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가짜 빛을 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거리지만 그것은 가짜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비춰주시는 참된 빛, 그 빛은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빛이 되어집니다. 오늘 2026년을 맞아서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서 우리 인생이 2026년이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환한 빛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어둠을 벗고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방향타를 그쪽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둠 속에 그냥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동굴에 평생을 거기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빛으로 나올 때 그 빛을 반길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눈이 부시다고, 눈이 아프다고, 그리고는 햇빛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이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과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지식이 많고 사람의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손치더라도 그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일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사니까 어둠 속에 놓여져 있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말하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탐험가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긴 난감한데 마침 같이 동행했던 원주민 가이드가 이제 앞장서서 길을 엽니다. 정글에서 사용하는 이런 긴 칼을 가지고 앞에 놓이는 수풀을 헤치면서 길을 내는데 뒤를 쫓아오던 이 탐험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잘 알 것 같은 이 원주민 가이드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풀을 헤치면서 길을 없는 그 길을 자꾸 길을 만들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그 원주민 가이드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좀 길로 나아가지를 않고 자꾸 수풀만을 헤치려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원주민 가이드가 그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새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빛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만들어집니까? 그건 안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에 놓여질 수 있어요. 달력이 바뀌어지고 숫자가 2025에서 2026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가졌던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었던 습관이나 해묵은 고민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집과 아집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쫓아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죠. 내 인생이 지금 빛 가운데 있나 어둠 가운데 있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예배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바로 그 어둠을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이렇게 무슨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이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빛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의 핵심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머는 수도 있어요. 약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진리만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진리 때문에 숨이 막힌다 그래요. 그리고는 은혜만 있으면 사람들은 또 방종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있으셨고 조화롭게 그것을 운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이것으로 채우게 되면 내가 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뭐도 안 되고, 내가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을 했대요. 나는 올해는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의 삶을 살고 그냥 하여튼 무조건 은혜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느냐, 집안의 곳곳에다가 성경에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단어들 또 말씀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랑, 은혜, 긍휼, 그리고 용납, 뭐 이런 등등의 좋은 말들을 종이에다 써갖고서는 곳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좋은 어떤 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야지. 그리고는 그걸 붙여놨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리고는 거실에서 그저 공놀이를 하고 놀다가 그만 그 아빠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 마음이 그 도자기를 깨는 순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거실에서 놀지 말라 그랬잖아, 공놀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말을 가지고 아이를 막 야단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눈에 사랑이라는 그 글자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지.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보니까 용납하라고 그리고 글자가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야단칠 걸 알고 겁이 질려가지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해요. 얘야, 괜찮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네 잘못을 내가 다 용납하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리고는 이렇게 지나갔더래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장난이 많은 아이가 설마 뭐 한 번만 장난을 치겠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음 날 또 장난을 치다가 또 다른 사고를 쳤어요. 그 다음 날 또 장난을 치다가 또 다른 사고를 쳤어요. 처음에는 눈을 들어보다가 사랑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용납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용서라는 글자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불러놓고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는 그냥 불쑥 화를 내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일까요? 기분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화가 나면은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혹시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짜내는 그런 은혜는 아닐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선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바로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릇에 그런 은혜를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품고 진리로 분별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방은 그런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불쑥불쑥 인간적인 감정이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손에는 말씀으로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여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해요. 오늘 여러분 17절 18절에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인데 18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궁금해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주일이 되면은 그냥 늘 교회를 가고 또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러고 사나? 우리는 그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똑같은 욕심꾸러기고 나도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바로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딱 맞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 우리가 어제 온 가족 기도회 때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나가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고 그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4명의 왕이 바뀌는 순간에도 고위직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큰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고 우리에 맡겨진 일터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편지로 보내시고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작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빛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새로운 도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화지가 펼쳐졌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어두움으로 그 도화지 면들을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그 도화지를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어둠 가운데 놓여있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십시오. 오늘 바로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바로 승리의 길인 것이죠. 2026년이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의 소망은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026년을 붙드시고 빛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일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 속에 헤매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빛된 삶을 2026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6년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헤매 있던 저희들의 영혼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주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권세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맡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